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종, 자유, 우리가 늘 예전에 배웠던 것처럼 의, 이런 멍에, 이런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부담도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은 구원을 얘기할 때, 대비할 때 종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뭐 노예제도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종 그러면 뭔가 어색할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 1세기 당시 뭐 구약서부터 종이라는 건 그들의 일상생활에 자주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핵심을 예수님과 똑같은데 오늘 5장에서 자유라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바가 뭐냐?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제가 우리 누가복음 강의할 때 처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61장을 펴요. 구약 핀 다음에 복음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이 풀어준, 놓아준. 뭐 그 당시 사람들은 이사야 61장을 이렇게 읽을 때 그때 이사야가 너희가 바벨론에 포로돼 있고 종도를 타는데 이제 풀어줄 거다. 그렇게 예언한 것들이 이제 진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라의 이렇게 속박에서만 풀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얘기했잖아요. 눈먼 자가, 귀멍한 자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풀어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유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독특성 하나가 자유롭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들 때부터도 우리를 로봇처럼 무조건 하나님 말 잘 듣는 그런 사람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럼 아마 천국 가서도 똑같을 겁니다. 제가 가끔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해갖고 우리 모두가 다 로봇처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이 살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훈련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모든 다른 피조물과 달리 독특한 것이 자유예요. 예를 들어서 원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자유로운 관계예요. 이 세상을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우리 그걸 창조의 선함이라고 해요. 참 아름다워요.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랑 오면서 이렇게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 거리가 한 5분밖에 안 걸리지만 참 평화롭다. 참 캄하고 나무들이 많고, 이게 하나님이 참 만드신 것이 참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를 줬어요. 무조건 나 섬기는 게 아니야. 내가 만든 걸 자유롭게 살라고. 근데 단 한 가지 제한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것만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유에 그걸 표시하는 게 선악과라고 그랬죠. 다른 건 의미를 다 먹어도 좋아. 하나 선악과만 다 먹지 말라고. 너 내 제안 받아들일 거야? 너 내가 막 억지로 복종하게 하니까 다 네 마음대로 하라고. 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라는 것만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 내 제안 받아들이지? 그럼요. 저 그렇게 한번 살아볼게요. 아담과 하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살았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보면.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단이 유혹을 한 거예요. 너 하나님이 그런 제안했다며. 근데 한번 선악과 따먹어봐. 너 눈이 밝아지고 새로운 세상이 올 거야. 진짜 자유로운 세상이 될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딴 얘기지만 우린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명백한 거예요. 어디에든지 하나님이 계셔야 내 존재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하나님이신 이 자유를 죄의 지배에 인간은 들어가 버려요. 죄의 지배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 자유를 가지고 이제는 죄의 종 노릇한다.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에서는 이 상태를 가지고는 너희가 어떤 율법을 지키더라도 구원받을 수 없어.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그 상태를 가지고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 상태를 가지고는. 그래서 하나님이 제안한 방법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모른 척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죄의 지배에 내 멋대로 살도록 이 세상을 그렇게 흐르게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한때는 돌아서기도 했어요. 그래 너희 마음대로 한번 해봐. 여러분 지금도 우리도 부모 그러잖아요. 아무리 아이들 설득하고 그러지 말라 해도 말 안 들으면 그래 한번 해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고. 내버려 둬요. 해봐. 네가 그 결과가 어떤지 해보라고. 네가 하나님을 떠나서 한번 해보라고 마음껏. 하나님 돌아섰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만 돌아설 수가 없어요. 우리 그거를 성경적인 용어로 의라고 그래요. 신실하세요. 의로우세요. 그렇게 내가 그렇게 자유를 주고 했는데 나를 떠나서 너에게 한번 해봐. 그거 뭐예요 그 꼴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고 인간들은 점점 창조의 선함보다는 마음의 타락을 따라 살아가고 오늘 해보라고 너희들끼리. 하나님은 그렇게만 내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죄의 지배로부터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갈라디아서 1장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어떻게 건져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 지난날에 십자가 하면 너무 죄의 형벌, 죄값으로만 우리를 구원하는 것만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죄의 지배에서 여러분과 저를 자유롭게 하신 거예요. 이제는 자유를 가지고 예전처럼 내가 갖고 있는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다시 주님으로 섬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된 것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그 자유를 주세요. 억지로 주일날 나와라. 억지로 11절 해라. 억지로 착하게 살아라. 막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나를 주님으로 섬길 수 있는 free 자유를 줬다. 그게 오늘 5장 1절의 말씀이에요.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여기 자유라는 말 명사 동사가 다 나와요. 자유를 주시려고. 내가 얻은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취득된 자유가 아니에요. 어떻게 자유가 됐다고 그랬어요? 적어도 갈라디아서 이 텍스트에서는 갈라디아서 1장 4절 너희를 이 악한 세대에서 자유롭게 하려고. 성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대신 우리를 지배하려는 세력을 악한 세대, 2세대, 죄의 지배 다양한 성경용어로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악한 세대에서 너희를 어떻게 건지셨어요? 어떻게 자유를 갖겠어요?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유해서. 우린 그것을 대소 성량이라고 해요. 우리 아까도 했지만 1세기 사람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옛날 이 성경이 기록한 시대 어떤 사람이 지나갑니다. 어떤 주인이 자기 노예를 막 때려.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놈? 왜 이렇게 게을러요? 지나가는 사람이 이 노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유 주인 좀 그만하셔. 당신이 뭔데 내 노예를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당신이 뭐해? 그럼 내가 그 노예 삽시다. 그래요? 그렇잖아도 마음에 안 들고 말도 더럽게 안 듣는 이 노예 귀찮아하는데 사시오. 그렇게 해서 값을 지불하고 사왔어요. 너 자유야. 자유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늘 기억해야 될 사실이 이거예요. 내가 받은 이 주어진 자유가 내가 획득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요? 너무 중요한 거죠. 주님께서 대신 죄인이 되셔서 죄값을 치르시고 죽음을 치르셔서 여러분과 저를 자유롭게 하신 거예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사실. 근데 문제는 이 가치를 우리가 너무 소홀히 여긴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이렇게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건 내 덕분이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야, 너희가 이제 자유롭게 됐어. 옛날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것처럼 자유롭게 됐어요. 이제 문제는 이 자유를 가지고, 예전에는 내가 죄의 지배에 있을 때는 율법이라 뭘로 해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 달라졌어요. 죄의 지배로부터를 풀어놨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자가 된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시 돌아갔단 말이에요. 종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5장 1절 하반절에서 그게 있잖아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 돌아가지 말라. 여러분은 눈여겨 잘 보지 못하지만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다시 종으로 돌아가는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제안한 대로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애굽, 바로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데려가고 내가 너 자유롭게 했으니까 내 언약 안에 머물겠어? 네, 머물게요. 그들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럼 그들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누구한테 돌아가요? 바알한테로 돌아가는 거예요. 당시 풍요의 신으로 돌아가는 거죠. 굉장히 오늘 우리의 삶과 비슷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자유롭게 된 것보다는 풍요로운 게 더 좋아. 이런 가치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시대로 돌아갑니다. 우리 지난주 바이블 타임 말씀 묵상 마지막에 예레미야가 맨날 왜 울어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다 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나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시 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다 다시 종으로 돌아가는 역사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역사죠. 근데 이게 우리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범할 수 있는 아주 큰 유혹이에요. 난 너희에게 자유를 줬어. 죄값으로부터 우리를 죄의 형벌, 지옥의 형벌로부터 다 자유롭게 했어. 그리고 이제 죄가 너를 지배하지 않을 수 있어. 다음 주일날 해주겠어. 어떻게 지배하지 않는가? 우린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나의 주로 섬기며 사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 자유를 가지고 다시 종의 멍에, 여러분 멍에라는 것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어려서 시골에서 안 자란 사람들, 여러분 소에게 멍에를 세우잖아요. 쉽게 말하면 자꾸 여러분을 매이게 하는 유혹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 자유로운데 아버지의 공급과 아버지의 나의 모든 걸 믿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나를 매이게, 돈에 매이게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걸로 매이게. 제가 부끄러운 거 늘 고백하잖아요. 저는 과거에 자꾸 뭘로 매이게 하는 거예요. 지난날의 영화에 매이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판에 매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거꾸로잖아요.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할 때는 막 300명,
점점 갈수록 처음 개척할 때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우린 처음 개척할 때 수백 명에서 좀 너무 제가 깨닫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다른 목사들과는 거꾸로 했구나. 이렇게 하나하나 성도들한테 복음을 가르치고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제대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 뭐가 중요한지. 유혹이 있죠. 다시 거기에 매이고 싶은 건 아닌데 매이게 되는 거예요. No.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리스도인에게서, 교회에서 그게 중요한 거야. 그 자유를 가지고 한 개인이 제자로서,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서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알리고 사는 게 중요하죠.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면 그렇습니까? 아멘?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2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할 때는 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니 나 자유롭게 됐는데 자유롭게 살다 보려니까 일상에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도대체 내 일터에서,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에서,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노동하는 곳에서, 아니 그리스도가 무슨, 나 이거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노력해서 하는 거 아니야? 도대체 그리스도가 무슨 유익이 있지? 자꾸 매이게 한다고요. 그리스도는 그냥 단지 너 죄 문제만 해결하는 거야. 죄의 형벌에서만 자유롭게 하는 거야. 끝! 과연 그리스도가 무가차게 이걸 우리가 이용을 하는 거야.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를 지금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놨는데 그리스도가 일상에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별로 유익하지 않아. 오늘 내가 앞날을 나가는 데 있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그리스도가 뭐게 유익하냐고. 몰라, 혹시라도 나중에 죽어서 가봤더니 너 예수 믿어서 천당 뭐 이거는 내가 믿겠는데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무슨 유익을 주냐. 여러분 이 덫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빠질 수 있다.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말장이 아니라 그거는 우리의 인생에서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여러분처럼 꽤나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고 염려도 많고 똑같은 인간이겠죠. 좀 삶을 다르겠지만 이제 생각을 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한번 생각해보죠.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세상을 설명하는 곳에서는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건강도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겨울철에 감기 한번 알아보세요. 얼마나 자유롭지 못해요. 힘들잖아요. 돈 좀 없어 보세요. 불편하잖아요. 우리 자유롭게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제력도 주시고 사회성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길 원해요, 여러분. 그러나 가장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핵심이 뭔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늘 볼 때마다 올바른 사람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그걸 성경적인 용어로 의라고 해요. 갈라디아서 주제 중에 하나죠. 로마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단다. 너는 원래 의롭지 않은데 예수님이 네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자유자, 의로운 자가 됐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사람들은 그걸 찾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가끔 쓸데없이 서울 뉴스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스탠스를 좌쪽에 취하는 논평과
보세요. 그들은 윤리 도덕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가, 제가 볼 땐 너무 그런 식으로만 판단해요. 어느 쪽 그들의 평론을 들어보면 세상은 그래요. 왜? 하나님 없이 얘기하려니까. 누가 진짜 나라를 위한 거냐,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잘못 살아도 그렇게 얘기하는 적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빼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걸 잊어버리고 살면 안 돼. 이 가치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냔 말이에요. 내가 죽어서도 마찬가지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냔 말이에요. 공평으로 딱 볼 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건 제 가진 것, 뭐 생긴 것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인간은 절대 객관적일 수 없어요. 정말 공평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객관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옳은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좀 충격받는, 나는 옳지 않은데 이해하겠어요? 내가 나를 생각해도 불의할 때가 있고 쓸데없는 생각을 할 때가 있고 아이들 보기에 창피할 때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옳은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유익하지 무익하냔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너희 삶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가 별 유익이 안 된다고 그래갖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라. 진짜 너희를 옳다고 해줄 사람이 누가 있냐? 너희가 인생에서 좀 성공을 하고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옳게 살아서 남들이 너를 평가하는 그 평가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인정해 주는 것과는 차원이 틀리잖아요. 우린 주일날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밥 먹으면서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옳은 사람이에요. 근데 옳은지만 그게 살아가야죠 이제. 근데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말도 실수하고. 근데 보통 한국 사람들 화법 하나가 뭐냐면, 제가 볼 때 나쁜 거예요. 엄마는 맨날, 아빠는 맨날. 사실 억울해. 맨날 그러는 거 아니야. 가끔이랑 말 한마디, 진짜 한 달에 한 번. 근데 우리는 말할 때마다 뭐야, 누가 실수하면 어떡해. 맨날 똑같아. 맨날 그래. 내가 볼 때 입에 발렸어요 사람들. 맨날 그래. 항상 그래. 여러분, 이게 자녀들과 서로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가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오늘 그런저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오늘 본문이 길어서 다 해석 못하지만 한번 7절 보세요. 지금 제가 7절 읽습니다. 7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다른 박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너희는 왜 맨날 뭘 한 번 하면,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율법적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너희는 맨날 왜 예수 안 믿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그러지 않아요. 너희 지금 잘했어. 근데 왜 이제 와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의의 가치를 걸고 자꾸 쓰잘데기 없는 율법 이런 쪽으로 왜 나가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도 가만히 보면 그래요. 내가 좀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조금 자잘못한 것 같고, 너 왜 맨날 그러니? 왜 목사님 맨날? 나는 여러분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로운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얘기해요. 너희의 모습은 지금 이렇게 흠도 많고 주름도 많고, 에베소서 5장 27절의 마지막 가서 예수님이 너희를 흠도 없고 주름도 없고 티도 없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갈라디아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5절 보세요. 이게 우리의 소망. 5절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지금은 나를 그냥 의롭게 봐주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져요? 진짜 내가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말하는 게 모든 게 다 하나님 볼 때 완전한 의로운 사람 되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날에서만 그렇게 아니라 이제 6장서부터 서서히 얘기 시작해요. 이제 그렇게 살아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과 저는 자유자예요. 이 자유를 가지고 다시 종의 멍에 자꾸 예수 믿기 전에 가치에 매이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매이지 않길 축원합니다. 거기에는 뭐 다양한 게 있죠. 죄책감에 매이든지, 죄 형벌에 무서울까봐 매이든지, 나 지옥 가면 어떡할까 매이든지, 이 땅 살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저 같으면 평판에 매이든지, 인기에 매이든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우리 이 가치를 회복하는 거죠. 자유. 너에게 이 자유를 주려고. 너를 하나님 볼 때마다 자유롭고 넌 참 옳은 애야. 너랑 나랑 올바른 관계가 지금 되어 있어. 이것만큼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게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게 없어.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다시 다른 예수 믿기 전에 멍에 거기에 매여 있었어요. 늘 죄책감에 매여 있었고, 불안함에 매여 있었고, 자유롭지 못하고, 미래에 불투명한 거에 매여 있고, 근심과 염려에 매여 있다면 비결이 뭐냐 이제? 그게 바로 같이 읽은 5절, 6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에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이 두 구절에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가치,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이제는 성령을 따라. 이제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에요. 옛날에 죄의 지배에 있을 때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을 폐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복잡하게 좀 얘기합니까?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너희가 자유롭게 된 사람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성령을 따라서. 이제 본격적으로 5장 6절에서 성령을 따라서. 저도 옛날에는 이 말씀이 굉장히 추상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거예요. 이제 소망을 궁극적으로 나는 지금도 하나님이 옳은 사람이지만 이제 내 생각과 마음과 느낌과 의지 모든 것들이 의로운 사람이 될 거야. 누가 완성할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할 거예요.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부르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에게 소망을 두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이렇게밖에 못하나? 내가 아직도 목사 노릇을 이렇게밖에 못하나? 너무 실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소망을 성령님께 두고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 전 예전에 이 따라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어요? 따라하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그래 나도 따라서 사랑할래. 예수님 우리만 보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게 이리 가운데 보내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희생하시고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잘 안 되지만 따라해보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사랑했던 걸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점검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는 증거가 뭐냐?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소망을 따라가고 싶고, 가치에서 그것만 갖고 살라는 말이야. 매사에 일터에서 공부해서 뭘 하든지 일을 하지만 이 일의 궁극적인 모든 골은 따라하는 거야. 따라. 성령님을 따라서 사랑을 행하고 내 소망을 아무리 이 세상이 좋은 게 많아도 여기에 두지 않고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올바르게 완전한 사람으로 영화롭게 나를 평가할 그날을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이게 안 된다고 했어요? 복음의 가치, 그리스도가 자꾸 무익해. 의도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지만 일상에서 자꾸 그리스도가 나에게 하신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제일 우선순위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 저런 일을 해보다가 그리스도가 나에게 유익해. 예수 믿었는데 요새 일이 왜 이렇게 안 돼?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잖아. 그래서 스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제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이익이 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평가, 나의 마지막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이걸 잃어버리니까 다른 가치들이 자꾸 우리의 삶을 매이게 합니다. 우리 이런 찬송 많이 불렀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정말입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길들여 살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내가 천국 가는 데는 여기까지 가치가 있지만 나의 일상의 삶에서는 별로 가치가 없어. 이게 너무 오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점점 세상에 매게 되는 겁니다.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제는 다음 주도 좀 본격적으로 하지만 성령님을 흉내내면서 따라 사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럴 때 이렇게 사랑했지, 그래 나도 사랑할래. 아버지가 이렇게 용서했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걸 깨달으면 우리가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한다면서 상처를 어떻게 안 받을 수 있어요? 저 사람 용서하기 싫어, 보기 싫어 이래갖고 예배에 안 나오는 사람도 꽤나 됩니다. 나도 따라하는 거예요. 용서할래. 용서를 구할래. 나 이런 말로 상처 준 거, 내가 이렇게 행동한 거 용서할. 그게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인지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매이지 마세요. 지난날의 삶의 방식에 매이지 마세요. 나한테 좀만 잘못하면 원수 맺고 미워하고 누가 좀 잘되면 시겨. 그거 다 매이는 거예요. 지난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옛날 모든 삶의 방식, 죄의 지배로부터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셨어요. 지금도 억지로 내 말 들어라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독특한 이 자유를 가지고요. 성령님을 따라서 다시 종으로 옛날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아름다운 즐거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인생, 죄의 지배에서,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유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 옛 습관대로, 지난날 과거대로 무슨 일이 있으면 다시 옛날 방식에 매이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제 더 자유롭게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